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 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주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닌 함께 모여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기를 원하고 만나길 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바뀌고 계속 연장되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때론 지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또한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장마철입니다. 비가 올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 비를 맞거나 또는 피하거나 우산을 준비해서 비를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렇듯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가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동행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감사함이 진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윤성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상 속에서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계속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또 평안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인의 기준을 만 18세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의 나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면 만 18세이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고 어른들도 보통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는 그 친구들을 이제 성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나이로 이 20살이 되는 해에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성인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게 만 18세가 아닌 그냥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는 그 해라서 아마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은 내년 5월 16일에 성년의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년의 날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대하게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성년의 날에 주는 선물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물은 장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이 장미가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3 친구들 내년부터 이제까지 한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년부터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장미꽃 선물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성년의 날을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식, 성년회를 가장 크게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남자가 만 13세 때 그리고 여자는 만 12세 때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성인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의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13살, 12살이 되게 되면 이날부터 그들은 부모님의 아들,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선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이제 부모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객들을 초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열어요. 그래서 그때 3가지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뭐 하나 정도 줄까 말까 하는데 유대인들은 꼭 3가지의 선물을 준대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세 번째는 축의금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받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의 중간 역할이 없이 하나님과 이제 직접 독대를 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성경책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손목시계는 이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객으로 받은 이 축의금, 우리는 보통 결혼식 때나 축의금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결혼식 때보다는 이 성인식 때 축의금을 다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의금을 아이의 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만 18세가 되는 해에 이 아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이렇게 건네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죠. 이 친구들은 만 18세가 됐을 때 아주 큰 종잣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축의금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축의금을 건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3가지의 선물의 의미는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 65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책, 손목시계, 축의금을 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위대한 선물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읽은 65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용서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이게 시편인데 시처럼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처럼 이렇게 써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게 하시니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에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군전에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중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동행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큰 죄악들, 더 큰 범죄를 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 하나만을 남기고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켰지만 그 의인의 집안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아직도 지금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정결하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듯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악과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시니. 우리를 용서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즉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 물을 이렇게 떠서 깨끗하게 이렇게 한 번에 씻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바로 능력이라는 선물이에요. 다윗은 5절부터 8절까지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희 구원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으로 허리에 띠띠우르시며 산들을 당신 힘으로 세우신 분, 바다의 노를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땅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의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당신께서 동력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그 힘이자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의 우선순위가 막 결정되잖아요. 또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는 반면에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의 차이로 선이 이길 때도 있고 악이 이길 때도 있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산들도 바다도 파도도 또한 모든 사람들의 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 땅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놀라움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우신 그 하나님, 다윗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점도 없고 어떠한 불완전한 부분도 없는 완벽한 존재이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주 친한 사람들이 이 땅 속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능력이 비록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함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부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한, 아주 친한 친구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각별한 사이나 아주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데 쓰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능력을 지닌 존재가 어떨 땐 악하게 능력을 쓸 때도 있고 어쩔 땐 선하게 능력을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끔 능력을 쓰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을 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마지막 연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게으른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정녕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고랑에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릅니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띠두릅니다. 목장들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성을 울리며 노래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와 관계를 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 또한 함께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지만 하나님과 등 돌려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도 제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때서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별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은 재앙이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만 구별해서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해와 비도 구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복도 구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 사실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 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과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흔들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내일, 1년, 2년, 5년, 10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바꾸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당장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능력 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근심이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요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또 여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도 했고 우리 말씀도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자유와 희망이 다시금 있기를, 그 평화가 다시금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도 많은 전쟁과 고통과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먼 땅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에 탈레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다시금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광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 아프가니스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를 위해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과 같이 연약한 이들이 희생을 당하며 가족과 가족이 떨어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슬픔과 아픔,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은 또 이렇게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 우선 드리고 다음 주에 9월부터는 또 저희가 대면 예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상황이 결정되면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뭐 학교 다니고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또 기억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